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날마다 나는 죽노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먼저 전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느니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죽는 것이고 내 안에 죽어지는 것들이 바로 새로운 삶을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의 기록대로 한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게 되죠. 물론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은 그가 선교사역을 시작함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그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을 통해서 바울이 되는 선교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 만나고 눈을 이제 이렇게 멀어서 보이지 않았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대답해 줍니다. 저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방인에 쓰기 위해서 쓰고자 택한 그릇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쓰임받는 그릇으로 또 쓰임받는 사역자로 예수님이 친히 택하셨죠. 사역자들은 이처럼 하나님 쓰고자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성이었던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또 바리새인처럼 정말 철저한 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뽑았던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무지한 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무식했다 그러죠. 대신 그는 먼저 그의 장점에 따라 감성이 먼저 앞섰고 또 그의 성격대로 아주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에 또 다른 제자 중에서는 세리 마태처럼 치밀한 자가 있었고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뽑았던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그가 돈깨를 맡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돈에서 빼앗가는 도둑이었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택해서 함께 제자를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자로 세우실 때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기보단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또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는 사역자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는 여러 성도들이 볼 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름 입장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자이고 가장 훌륭한 자이고 가장 적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랬을 때 사역자들에 의해서 가지는 가장 큰 어떤 보면 걱정이죠. 아니 가장 큰 그 사역에 큰 중점을 두는 부분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에 있기 전에는 참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따라갔죠. 욕심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 인생이 바뀌어서 쾌락을 멀리하고 물질을 멀리하고 내 삶의 영성,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찾아서 바뀌는 삶.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영성으로 삶을 바뀌면서 그 영이 성령 인도하심 받음을 통해서 인생도 바뀌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때 사역자는 그 일을 참 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한 영혼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사람으로 만드는가 보다. 어떻게 하든 교회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목회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삶이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편적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을 아주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뀌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사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목회자의 상급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바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뀌는 그 권세죠. 이는 혈통의 입종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이것처럼 하나님께 난 자들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마귀의 자녀였고 또 마귀의 거짓 아비였으며 공동체를 따랐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반전입니다. 인생의 반전이고 삶의 반전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는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장에 서두에 봤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제 봤던 것처럼 칭찬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얼마나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서두에서 어제 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죠.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서두에 시작할 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16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시작하게 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스스로 은혜 있고 또 스스로 지혜가 있으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대한 것의 풍성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많은 풍성함이 있는 걸 알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대략 너에게 썼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서신을 쓴다. 그러니까 서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16절 말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6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세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축적으로 16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말씀이 더 뒷받침하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죠. 그 은혜로 내가 대략 썼는데 다시 서신을 쓰는데 이 말씀이 가지는 배경은 1장의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시작의 그 칭찬처럼 그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15장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도 바울의 은혜는 곧 나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본인 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신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본인은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면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을 그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고 나는 이 일을 했어. 그리고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귀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1차, 2차, 3차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더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이 있게 되는데, 로마는 모든 문화의 직결이었고 모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모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첫 관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길 간절히 바랬어요. 가길 바랬고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는 귀결되는 겁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와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게 되면서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죠. 더 확장돼가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는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갔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더 넓게 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죠.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열망을 우리를 또한 품게 하시고 가게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타 민족, 타 사람들이 갈 때는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밖의 사람들, 구약의 밖의 사람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데 헬라인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정체성, 분명한 자신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의 제사장직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있으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제사장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사장직분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장직분에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은 뜻은 세 가지 있죠.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첫 번째 선자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취하는 사건의 첫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일들을 바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것이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인생의 존재가 이랬구나. 인생의 정체성이 이렇구나.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약속을 어기는 우리 인간의 원래의 본질 존재의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된 거죠. 에덴 동산 쫓겨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못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이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노력할 때 누굴 만나냐면 죄를 통해서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에 붙잡힌 바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한 천사처럼 우리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우리 속에 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않고 하나님 정확하게 분명하게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를 쓰고 안에서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일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친히 양과 염소와 비둘기 잡아서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 죄를 용서했다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 허물이 벗겨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친히 제사장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아론계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친히 제사장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죠. 오늘 이제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저런 예수님처럼 제물이 친히 되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기능을 말하죠. 우리 했던 세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세우게 되죠.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원했고 사울을 세우게 됐는데 사울은 완전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또 마찬가지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또 있었지만 다 망하게 되는 왕국 분열이 되면서 망하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나타나는 마귀를 깨뜨리고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이신 선포함을 통해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왕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가 돼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그것에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가진 제사장처럼 그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만인의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근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본인이 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나라고 설명하냐면 그 뒤에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그러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희장을 찢으시고 희장은 몸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보혈의 피 은혜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만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힘을 담력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예배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한다. 예배를 만든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본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내가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배 드릴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히브리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유는 뭐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다니는 것인데 그 드리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 이렇게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의 직분은 뭐였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제물이 되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드려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했다는 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오늘 여기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의미겠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건 감히 말하지 않는데 그 일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바로 이방인들 순종하게 하는 나를 통해 하신 역사하신 것인데,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도로 행하며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즉 모두 골고루 충만이라는 것과 편만은 비슷한 뜻인데요. 충만, 편만, 다 가득하게, 편만하게 다 모두에게 골고루 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서 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을 제자드릴 만한 자들로 바뀌게 만드는 것인데, 받을 만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고, 설교와 행위로 이루어졌고, 또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하게 한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해서 예배드린 자로 바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받으실 만하게 하심이라.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그 직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방인의 제물로 받으실 만하게 드려진다는 것. 제물은요, 구약에서 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드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제물 삼으실 때 그 제물이 되신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어요. 그 친히 제물이 되으셨어요. 이방인들을 제물 삼는다는 건 목회자의 복음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피 흘리고 짐승을 잡던, 구약에는 짐승을 잡던, 물론 이제 제사장이 직접 잡지 않았지만 피 흘린 죽음의 제물이죠. 예수님께 직접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방인 스스로 죽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죽이든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산 제물이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산 제물은 난 날마다 죽는 어디 나오는 생명 부활의 그리스도 아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처럼 죽은 제물인데 그 죽은 제물이 산 제물로 되어지는 거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제물로 이 땅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삶을, 제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역사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일까요?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렇죠. 죽이는 역사니까 좀 이상하죠. 표적과 기사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역사예요. 죽인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처럼 그 죄가 죽어지는 걸 말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담에게 있던 모든 죄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죽이는 직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고난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되 양과 염과 염소, 소는 또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죽일 때 그 고통이 따르게 돼 있죠. 그 고통에 이르는 것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제물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받으지만 않게끔 내모는 거고 치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죽이는 거죠. 그 죽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일 수 있죠. 근데 그는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자, 드려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럼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스스로 감당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상경 환경에 내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그 죽어짐도 본인들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요즘 같은 세대 교회에서 어떻게든 달래서 교회에서 데려서 앉히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비를 맞춰서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빈자를 채워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사역자들의 일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 그것을 바로 제물되는 그 제물의 은혜로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배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숫자 채우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죠.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만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든 그래서 먼저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로 내가 제물되어서 나온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이방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죽어지는 거고 복음의 직분의 사역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은 그 죽어짐의 환경과 상황까지 우리가 몰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말과 행위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표적과 기사로 기사의 능력으로 또 감동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일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평범한 인간의 삶, 평범한 재물이죠. 누구의 재물입니까? 마귀의 재물이죠. 어차피 그 재물을 바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거짓 야베에게 잡혀서 사망의 재물이 되는 거죠. 처럼 평범한 재물, 아무 쓰잘데가 없는 재물을 바뀌어서 어떤 재물을 바뀌는 거예요? 비범한 재물. 보통의 재물이 아닌 정말 대단한 재물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